우리 어린 자녀들이 쭉 연락을 해보니까 거의 몇 명 빼고는 거의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대부분 낫긴 했습니다. 별 큰 어려움 없이 많이 낫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안 걸린 우리 자녀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걸렸던 아이들도 후유증 없이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요새 우리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우리 대통령과 당선자가 서로 만나느니 못 만나느니, 오늘 만나느니 내일 만나느니 아주 말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근데 대통령과 당선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인간관계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 쉽지 않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잘 평생토록 어려움 없이 인간관계를 잘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인간관계처럼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이웃관계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앙,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맺어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비유.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내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그 재산을 다 받죠.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이니까 말이지, 이게 과거 같으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거 큰 범죄였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놔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걸 전제로 유산을 달라고 그런 거니까요. 이게 굉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용감하게도 그 짓을 했고 그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돼지를 치는 나라로 간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를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 먼 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 갔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 그 돈을 다 허비해 버렸고 완전히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거기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았다. 가서 내가 돼지를 치고 일을 할 테니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더라. 돼지들도 배고픈데 그걸 줄 리가 없죠. 돼지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데 그걸 줄 리가 없죠. 너무 배고프고 너무 굶주리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 맏아들이. 그날 또 맏아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 밭에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종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몹시 노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집으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 밖으로 큰아들을 찾아 나오십니다.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죠.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거칠게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가 설득하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 우리는 이 비유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목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제목들을 붙입니다. 이 비유의 중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제목을 다르게 붙입니다. 여러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제목이 기뻐하지 않은 형 비유라고 말하는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 한 사람이 이 비유는 기뻐하지 않은 형의 비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초점이 맏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둘째가 아니고 맏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는 단독으로 나온 비유가 아니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둘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에요. 돈. 집안에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그걸 애타게 찾았는데 결국 찾아서 너무 기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비유는 그걸로 끝나는데 세 번째 비유에만 독특하게 끄트머리에 이 맏아들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두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 또는 기뻐하지 않은 형의 비유에만 마지막 형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이 앞에 두 비유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만 붙어 있는 이 형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이게 여기에 독특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비유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건 기뻐하지 않은 형 비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비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찾아왔다는 소리라기보다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서 그들을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강렬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좀 적나라하게, 아니 너무 적나라하면 그러니까 좀 점잖게 번역을 해도 직역을 하면 이 인간이, 이런 뜻입니다. 이 인간이, 우리말 어감 그대로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저놈이,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자식이,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경멸조로 이야기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니,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았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기뻐한다.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가 돌아왔고 그를 찾았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노한, 화를 내고 있는 이 맏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를 기뻐하지 않은 형의 비유다 라고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맏아들의 언행을 비판합니다. 맏아들의 언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맏아들의 언행.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맏아들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 동생 놈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갖고 몽땅 팔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이 큰아들 말대로 장기와 함께 장녀들과 함께 다 먹어치워버리고 이렇게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느냐? 나는 뭐냐? 나는 지금껏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는데 이 아들 이런 놈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맏아들의 말이 한 구절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맏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실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여러분, 이 맏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뭐가 잘못됐기에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할까요? 맏아들의 문제점,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선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붙여 삽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왜 돌아온 걸까요? 배가 고프니까 돌아왔죠. 그의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거 이대로는 죽겠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굶지는 않을 텐데.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 내가 지금 죽겠구나.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돼지들도 쥐업 열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한 거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품꾼을 생각했겠습니까? 품꾼을 생각한 게 아니죠.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아버지의 밥상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차마 아버지 밥상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품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내가 비록 범죄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왔지만 내 아버지. 19절 말씀을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죄 지은 거 언제 알았겠어요? 벌써 알았죠. 벌써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살 길은 돌아가야 할 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아버지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늘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도저히 돌아갈 수 없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19절요? 19절이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좀 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로부터 품삯받고 일해서 그걸로라도 좀 먹고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런데요, 직접적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의 배설물을 치우고 돼지들을 돌보면서 돼지들의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누더기, 정말 말도 못할 누더기 옷을 입고 돼지 오물이 덕지덕지 붙은 옷을 입고 돼지우리를 뒹굴면서 거기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돼지 사육 농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근처에만 가도 냄새 때문에 사실 코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속에서 밤낮으로 먹고 자면서 돼지들을 돌보고 있으면서 굶주려서 그렇게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 이건 정말 돼지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돼지와 같은 모습.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떠나온 뒤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나중에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와 거리가 저 먼데 아버지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아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저 먼 곳이 잘 보이는 곳에 나와서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거기 나와서 서 계셨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때로부터 아마 아버지는 거기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이 아들이 혹시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돈 가지고 가다가 이 돈 뺏기느라고, 돈 뺏으려고 강도들에게 강도를 당하지는 않을까?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나와 기다리고 서 있었겠지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식사라도 제대로 했을까요? 집에 방에 들어가서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잠도 못 자고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품을 이 둘째 아들이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어렴풋이라도 짐작은 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때 떠나갈 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돼지우리에서 자기의 처참한 신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그런 몰골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의 풍족한 품꾼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형을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밥상을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후하게 식량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돼지치고 있는 이 집은 내게 돼지 사료 하나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 집 아닙니까? 두 주인이 이 주인과 우리 아버지가 비교되기도 했겠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지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몸져 누워 계시지는 않을지, 혹시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병이 나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지 별 생각이 다 났겠지요. 그리고 이 아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라고 쫓아내시면 그러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보자. 아마 우리 아버지의 성품상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실 것이 뻔하지만 난 도저히 염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얘기를 하자. 내가 먼저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 집을 향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돼지우리를 뒹굴며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니, 다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요. 성도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맏아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자원을 허랑방탕 다 써버린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떠나보낸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를 떠나보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밤낮으로 문 열어놓고 문 밖에 나와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는 괜찮다고요? 우리는 이미 돌아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다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마다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마다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마다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마다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마다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그날 또 밭에 나가서 종들처럼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들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했고, 아버지의 잔치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둘째 아들이 떠난 뒤에 밤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문간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뒤에 아버지가 점점 식욕이 없어지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병들어가고 힘이 없어져가는, 그때에 비해서 정말 날마다 늙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맏아들은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집에 모시고 사는 아버지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지 생각만 하고 있거든. 오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에게 하는 말. 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네.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버지를 비방하는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따지는 말이죠. 왜 아버지 재산 창녀들과 함께 다 먹어 삼켜버린 저놈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를 비방하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고 있는 이 아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29절로 돌아가 봅시다. 2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것,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것, 그거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것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것 생각하고, 아버지가 내게 안 해준 것 생각하고, 아버지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것 생각하고, 그거 차곡차곡 가슴에 담아서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벌써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돼서 나는 맏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 않고 집을 지키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매주일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교회 청소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맏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본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가까이 내가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죠. 내 가까이 모시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밤에 잠을 주무시는지 못 주무시는지, 밤낮으로 대문 밖에 나가서 뭘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어야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맏아들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돼지우리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돼지우리 속에서 먹고 살아보려고 온몸에 돼지 오물을 붙이고 돼지들과 함께 뒹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 뺏어 먹으려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돼지우리 속을 뒹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는 이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면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잔치에 음식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